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지난 주일에는 감사는 사랑보다 앞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 기독교인의 의무라고 한다면 감사는 기독교인의 존재다, 우리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이 감사다 라는 의미의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감사는 믿음의 나타남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감사는 믿음이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나의 감사는 내 믿음을 나타내는 수단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타 종교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의 신앙의 생활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만의 특징, 감사입니다. 믿음은 감사할 때 비로소 믿음을 나타내고 그 믿음이 빛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사와 정비례합니다. 근심은 우리 마음을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으로 짓눌리고 맙니다. 반대로 감사는 우리 마음에 생동감을 일으키고 기쁨을 줍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100% 자리를 차지하면 근심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들어왔다가도 힘을 못 쓰고 도망갈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 믿음이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근심이 자리를 잡으면 불안과 짜증과 원망이 나타날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근심입니다. 이 최대의 장애물을 쫓아내는 것이 뭔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나타남입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감사야말로 내 믿음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가 뭔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결국 믿음은 감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근심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강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평강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강을 누리는 길이 뭔가? 감사에 있다는 것이죠. 믿음에 있다, 감사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근심이 아니요 평강이요 은혜와 축복이라고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늘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의 취직 문제, 결혼 문제, 노후 문제 등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전혀 근심하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눌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이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평강의 길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 평강으로 가는 길이 뭐예요?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나타냄이 곧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타냄, 곧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타남, 이 감사는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말합니다. 믿음의 태도, 감사,
어떤 감사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의 근심에 짓눌리지 않도록, 짓밟히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시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그 근심 뒤에 올 하나님의 은혜를 좀 선제적으로 보고 그 평강을 기대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박국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희 나라는 망한다, 멸망한다. 내가 저 북쪽에 갈대아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다 포로로 잡아가고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선지자가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노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할 풍전등화에 그 위협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해는 흉년이 듭니다. 땅은 땅대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조차 없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근심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할까요?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표시가 뭡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겁니까? 그것이 하박국 3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갔고 내 몸은 처소에 흔들리는도다. 여러분 기뻐할 만합니까? 감사할 만합니까? 뼈가 썩어가고 몸이 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그 믿음의 나타남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의 나타냄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기뻐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것조차도 감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마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심을 중단하기로 선언하는 겁니다. 근심을 내가 중단하겠다.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겠다. 그 나타남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감사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나타냄으로써의 감사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심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감사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믿음의 나타남 무엇인가? 감사의 기도입니다.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감사 DNA를 파괴한다. 감사 DNA를 훼손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말이 회복되도록 합시다. 감사의 마음이 차오르도록 합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말합니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왜 감사하는 말을 해요? 이것이 내 믿음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감사에 비례합니다. 이 감사야말로 우리 믿음의 모습입니다. 감사의 수준을 높이고 기도의 수준을 높입시다. 제가 설교 서두에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을 소개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빛 앞에 있다. 불빛 앞에 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이 시를 쓴 다음에 김현승 시인이 또 감사라는 시를 씁니다. 그 감사라는 시에서는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은 곧 감사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얻었을 때만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닌 사랑은 오히려 드리고 바친다. 몸의 진인 가장 소중한 것으로. 과부는 과부의 엽전 한 푼으로, 부자는 많은 보석으로, 나는 시인은 나의 서툴고 무딘 눌변의 시로.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서툴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감사로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상황들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사람들 앞에 감사함으로 나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며 변함 없으신 분임을 압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 벅찬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타이밍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의 혼돈이 가라앉고 평온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삶의 방향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시야가 맑아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압박감에 짓눌리는 사람들, 벽에 부딪힌 사람, 시험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잃었던 기쁨과 평안과 여유로움을 되찾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짐을 주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간 우리 삶의 균형과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내 삶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를 존귀하게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